특세 이튿날 많이 은혜 받으셨나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말씀 전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삶의 보탬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늘 응원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꼭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제가 철회하는 가운데 있으니 꼭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약해 드리면, 먼저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시고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가장 비슷한 찬송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있잖아요. 찬송가 200장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불러줘야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아니면 핸드폰 어플 같은 걸 다운받으셔서 반주를 넣어주셔도 꽤 유익할 것 같아요. 대표기도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시고요. 성경 말씀은 어저께와 동일하게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읽어도 괜찮고 한 절 한 절씩 나눠서 읽어도 괜찮고요. 돌아가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어저께 저희 가족도 다시 아주 오래간만에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8시 반에 예배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수요일이나 금요일처럼 공적인 예배가 있는 날은 빼고요. 오래간만에 예배하니까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 나름의 아이들하고 진지한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서 참 많이 좋았어요. 여러분, 어색하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어색해도 이게 내 몸에 잘 맞는 옷이 될 때까지 반복해 보세요. 이 반복이 기적을 낳거든요. 꼭 중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한 걸 좀 요점 정리를 하면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에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에 갔으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의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좋게 본 거예요. 잘못하다간 어려워질 수 있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지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누이를 나에게 달라고 해서 한바터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하나님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이 사라 근처도 못 가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 비겁한 아브라함, 겁쟁이 아브라함, 그리고 남자답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왜 돌보아 주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중간에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요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끝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셨고 사라를 돌봐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 번도 중간에 끝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중간까지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중간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중간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끝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현실이 많이 어렵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끝까지 이루어질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하셨대요. 저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평생 목회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조언을 해주는 거에 대해선 참고하되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에 많이 흔들립니까? 누구의 말에 많이 좌우됩니까? 이제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를 앉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만 돼야 돼요. 다른 건 참고만 하세요.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근데 주님 말씀 따라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 잡았잖아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앉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하세요. 오늘 말씀을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만사형통을 보장받지 못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돌밭에 나가게 할 때 절대 맨발로 내보내지 않아요. 돌밭을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을 신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도 때론 비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겼던 시절들,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했던 시절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자, 2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말씀과 찬양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용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 말씀처럼 김창희 목사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가나안 동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행가 18번 말고 찬송가 18번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18번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중에 전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전 그 찬송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2절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 18번 한번 없으면 만들고요.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18번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18번. 난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거다. 로마서 12장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찬송가 18번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가족들과 나누고, 없으면 오늘 정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고, 만약에 아직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평생 살고 싶은 말씀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정해서 오늘부터 암송하고,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 생각하고, 사업하면서도, 장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 꼭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 찬송이 내 영혼을 깨울 겁니다. 여러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다가 중간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처럼 하갈이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기도해야 한다는 거, 기대해야 한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간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송을 붙잡길 원합니다. 유행가만 18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도 18번이 있고, 말씀도 사랑하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가정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